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모든 게 다 흠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우리 인간도 영적으로, 영혼이 또 육체적으로 이제 훼손이 되고, 또 정신적인 영역, 또 지적인, 감정적인, 또 의지적인 영역이 다 훼손이 돼서 고장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 의미에서 볼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있어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크고 작은 질병들이 다 있고, 또 크고 작은 장애가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적인 범주 내에서 장애인으로 분류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정도의 차이고, 그것이 선천적이냐 후천적이냐,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 가운데 불편을 초래하느냐 아니면은 불편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느냐의 정도의 차이지, 저도 장애인이고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장애가 있는 거예요. 가령 눈이 나빠서 이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장애가 생긴 거죠. 장애가 생긴 거고, 과학의 발달로 우리가 그 시력 검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도수가 있는 안경을 착용해서 일상의 불편을 모르고 살아가서 그런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금방 이 스크린 뿌얘졌는데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 이삭이. 그래서 자기에게 축복을 받으러 온 아들이 맏아들 에서인지 야곱인지 가까이 가도 이게 흐릿해갖고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냄새는 에서고 참 이상하다. 저 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긴가민가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이라면 안경을 쓴다든가 백내장 수술 받고 해서 고칠 수 있었겠지만, 당시 이삭은 노안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각 장애가 생긴 거고, 한마디로 시각 장애인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시각 장애라는 그 특수한 그 약함을 사용하심으로 구속사적으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심으로,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됐으니까 그로 인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그 일을 그 이삭의 시각 장애를 사용하심으로 역사하셔서 구속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또 은혜의 계획 가운데 다 우리의 약함까지도 다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장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장애는 보편적인 것입니다. 저는 그 10대 또 20대 때 내가 스스로 정신적으로 참 그 문제가 있구나. 오늘 뭐 주제를 가리켜서 얘기하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심각했어요.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그 생각과 상상이 스스로 그 통제가 안 되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마주쳐 지나올 때 그 사람을 처음 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마음 가운데 저주와 욕설이 상상 속에서 튀어나온 거죠. 내가 왜 그러지 할 때 이게 그 스스로 생각과 상상이 내 의지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건 뭘까? 내 생각과 내 심리가 죄와 마귀에게 희롱당하고 있고 조종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정신병원 갈까 봐. 그리고 나만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유사하게 그런 건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얘기하지 못했어요. 근데 복음을 제가 제대로 알게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나의 무의식적인 영역, 그리고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깊숙한 세계까지도 죄의 뿌리가 있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하지 못할 만큼 내가 고장난 상태이고, 바로 그 죄의 뿌리가 있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며 가장 연약한 자이며, 이런 정신적이고 영적인 결함과 장애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 고장난 존재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 의지대로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해낼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라는 그 인정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드리고, 이런 약함과 어둠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날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사의 놀라운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에
나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결함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비로소 자유하게 되었고, 비로소 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게 되었고, 복음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신체적인 장애나 또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죠.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것이 외부에 드러난 것인지 감춰져 있는 것인지,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다 장애를 가지고 있고 혹은 장애인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아내 우차선 사모는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부부 싸움을 하고 저한테 되게 화가 나 있으면은 이제 그 들리는 귀를 이제 베개로 딱 눌러서 벽을 향해 딱 돌아 놓으면 아예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그래도 가만 이렇게 아예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편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메니에르라는 그 병이 있는데 가끔 그 상태가 되면은 왕왕 와요. 그러면 어떤 마트 갈 때도 집에 돌아와야 되고 또 계단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혼자 어떻게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버려요. 모든 근육의 힘이 다 풀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눈동자가 발발발 파르르 떨려요. 그런 상태까지 되는 게 가끔 있어요. 그리고 제 장모님은 양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청각 장애인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 가운데 태어난 6개월 만에 천국에 간 저의 막내딸, 이제 우리가 교회 3명만 돌아다니고 사실은 4명까지 있었어요. 넷째 그 막내딸 라빈이는 복합 심기형이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심장 구조에 보통 이제 심장병일 때 심장 구조에 결함이 있는 건데 그거보다 굉장히 더 심각할 정도로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펌프질을 할 때 피가 다른 데로 막 새어나가고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비장이 없었고 위의 위치도 그 중간에 커다랗게 있었어요. 정상이 아니었죠. 게다가 심장 수술을 받다가 어느 정도 좀 심각한 상황이었을 때 뇌에 올라가는 그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그 수술 이후에는, 그전에는 애가 똘망똘망하게 몸은 아프지만 의식은 또렷해서 아빠 엄마를 잘 이렇게 또렷하게 봤거든요. 라비나 하면은 잘 봤어요. 그런데 그 수술 이후에는 초점을 못 맞추고 한쪽으로 계속 이제 눈동자가 계속 쏠리죠. 그래서 뇌에 문제가 생겼구나, 지적 장애가 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라빈이가 비록 얼마 살지는 못했지만 심장 기형과 장애라는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수술 과정에서 생긴 후천적 그 지적 장애가 생겨났는데 이게 왜 우리 아이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라는 게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딛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데려가시더라고요. 6개월 만에.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장애라는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 있다라는,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루시는 감춰진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능력의 행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장애가 있었던 이 라비니를 통해서 장애와 질병을 가진 자녀와 또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 좀 그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해는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고 그들의 마음을 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지만 서울병원과 명지병원의 풍선전도 사역도 그것 때문에 사실 생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시각장애인이 나오는데 그 맹인을 보면서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 사람 본인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건가요? 라고 물었어요. 당시 사람들의 그 인식 속에는 인과응보의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박혀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갑자기 생길 때, 또 어떤 장애가 생기거나 또 질병이 생겨날 때 틀림없이 뭐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또
부정한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대할 수 없으니까 부정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 징계의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테니 그 자신의 죄인가 아니면 부모의 죄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신학적인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은 단순히 몸이 불편하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죄를 받고 차가운 시선,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냉대와 차가움, 사회적인 고립감, 부정한 것은 만지고 안 되고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거죠. 지나가면 사람들이 슬슬 피해요. 이런 상황을 겪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고립감과 냉대와 무시, 정죄, 그 외로움을 가슴 깊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욥도 갑작스러운 재앙과 고난을 당하죠. 그래 친구들이 위로하려고 찾아왔는데, 그래도 욥에게 그래 너가 뭔가 문제가 있고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허락하시지, 지금이라도 빨리 돌이켜 회개해라. 그러니까 난 진짜 생각이 안 나.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야, 그럴 리가 있냐?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이러면서 막 추궁하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상처와 괴로움을 욥이 겪는 거죠. 이와 같이 당시 병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장애가 있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고통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장애의 원인은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는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죄의 결과라고 하는 논리를 기본 전제로 깔고, 다른 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인데 본인 죄냐 부모의 죄냐라는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서 예수님께 여쭤보았던 건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장애와 연약함을 통해서, 물론 최초의 인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결함이 된 상태로 태어난 건 맞아요.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인 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죄와 죄로 타락으로 인해서 생긴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행하실 선하시고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구원에 관한 놀라운 일이 있다라는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고정관념, 관점과 의식의 전환을 예수님께 일으키고 계시다라는 것에 있어서 그 당시 예수님의 이 선언은 놀랍도록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까 서준영 집사님 부부의 인터뷰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인우가 결국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판정을 몇 년 전에 받았을 때 서준영 집사님 부부, 특히 조지혜 집사님이 굉장히 우울감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자폐, 더 정확하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 정서적 상호 교환이 어려운 증상이죠. 제일 크게는 비언어적 소통이 어렵고 대화가 안 되고 정서적 감정 교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세계 속에서 갇혀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증상과 원인이 너무 막 천차만별 다양해서 너무 종류가 많아서 한데 묶어서 스펙트럼, 자폐라고 하는 증상의 원인과 증상이 너무 넓고 다양하다라고 해서 스펙트럼, 그 증후군, 그 장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2년 전쯤에 그 서준영 집사님 부부를 만나서 막내 라빈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우를 집사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우를 통해서 제천에 더 많은 특수 아동들과 그 부모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이임순 집사님 그리고 또 한남경 집사님에게 또 비전을 나누었고, 그 비전에 공감하고 공유해서 봉사를 하게 하셨고, 봉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특수 아동부인 꿈사랑부가 이제 1년 전부터 시작이 됨을 통해서
인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집사님 부부가 긴장해서 이렇게 각 잡고 이렇게 굳어진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셔갖고 조금 안쓰러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두 분이 표정 굉장히 밝아졌고 인우도 굉장히 밝아지고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3층에 올라갈 때 가기 싫어서 막 떼쓰고 구르고 막 머리 찢고 막 그래서 집사님 부부도 예배 한 번 드리러 나오는 것이 얘를 막 때려 잡을 수도 없고 얘는 막 버티고,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어야 되는데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 간의 교제도 단절이 되고 애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지, 신경 계속 쓰이지, 막 어떻게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밝아지고, 특별히 우리 조지 집사님이 굉장히 쾌활해지셨어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후와 같은 발달 장애가 있는 특수 아동이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집에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이제 중풍병자, 곧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장소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한 집이었는데 아마 이제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능력 가운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또 율법 교사들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있었던 거예요. 이 날도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 들어와서 발 디딜 틈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네 사람, 내 친구라고 나와 있어요. 내 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서 왔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도저히 뭐 예수님을 어떻게 뭐 가까이 접근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야 오늘은 미안한데 야, 오늘은 좀 어렵겠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뭐 되돌아갔을 텐데 안 돼, 이 기회를 놓치면은 우리 친구가 주님 만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침상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들고서 옮겨본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군대에서 해봤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이게 평지로 그냥 가는 것도 어려운데 비탈길이라든가 각도가 좀 이렇게 틀린 거, 계단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거의 뭐 짐도 어떤 뭐 농 하나 옮기고 세탁기 옮기는 것도 각도가 틀리면 올라가는데, 사람이 이게 잘못하다 휘청하다면 사람이 떨어지면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조심, 밑에 있는 사람은 더 높게 들고 낮은 사람은 또 꾸부정하게 또 이렇게 하고 수평을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계단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나서 겨우 그렇게 올라가서 지붕 뜯어내고 예수님께 침상째 그 친구를 달아 내리우는 것인데, 조금 상상을 해보면 그 친구가 야 이제 그만해도 될 텐데 이 친구들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지붕까지 거두어내고 또 침상째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천장에서 내려올 때 그 친구들을 이제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동과 참 미안함과 고마움의 눈물을 흘렸을까. 그리고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일 때 얼마나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기대가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갑자기 뜻밖의 천정이 열리고 그 위에서 침상째 내려오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감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 그들의 헌신, 그들의 봉사, 그들의 땀방울, 그를 애쓰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시면서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 다시 보실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걷지 못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들의 헌신, 수고, 사랑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일 때 단순히 4명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손에 의탁해서 예수님께로 다가오는 그 장애인의 믿음도 포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장애인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이 4친구들도 결국엔 이 일을 통해서 그냥 돌아갈 뻔하다가 이 장애인을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게 해주겠다고 애를 썼는데 그 예수님의 형상, 그 모습, 예수님의 말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포, 눈앞에서 병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보고 가장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자신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얻고 결국에는 고침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정말 이렇게 애쓰길 잘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이 친구 데려오길 정말 잘했다 하면서 뿌듯하고 감사해서 인생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그 행복감을 누렸을 것입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온 친구들을 보면서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함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예배드리고 교제하도록 하는 것이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또 계단에 올라가서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될 만큼 힘쓰고 수고한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절망시키고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여러 두꺼운 벽들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4친구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본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장애인을 가로막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중풍병자로 사람들을 뚫고 도저히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무리들이 크게 잘못한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자기들도 그냥 예수님 만나보겠다고 그리고 삐지고 들어가서 다 있었던 거니까 특별히 잘못한 건 아닙니다. 단지 무심했을 뿐이에요. 단지 그들이 본의 아니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목을 두꺼운 벽이 되어서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인지를 못했지만 의도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잘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나도 예수님 만나보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두꺼운 장벽이 되어서 소외받는 사람들로 더 소외감을 느끼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온라인 기독교 서점에서 제가 장애인 목회를 좀 준비를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책들을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기독교 서점에서 장애라는 타이틀로 검색을 했을 때 그 출판된 책이 별로 많지 않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매월 월간지를 구독해 보는 월간지 중에서 목회와 신학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는데 벌써 한 30년 이상 출판된 중요한 자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매월 출판했으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목회 주제와 신학적인 주제가 매월 주제가 바뀐 상태에서 계속 출판이 돼요. 그러니까 쌓여있는 책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는 있겠지 하고서 장애라는 타이틀로 검색을 하니까 거기도 장애 목회가 검색이 안 돼요. 내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굵은 타이틀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 현실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많지도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찾는 목회자가 별로 없어서 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급도 되지 않는 거겠죠. 그만큼 우리가 무관심한 거예요. 제천에 174개 교회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특수 아동부가 따로 있는 교회를 알아보니까 뭐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대표적인 교회들을 이제 찾아보니까 운영되지 않더라고요. 장애인은 있는데 부서가 따로 이렇게 운영되지는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본의 아니게 무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서 바라보기 위해서 모여들긴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심은 있었지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우리의 무심함으로 장애인들과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께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장벽을 형성하고 있었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장애인들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주변을 돌아보고 길을 열어주고 친절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들을 들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들을 달아내리울 정도의 열심,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 섬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읽은 본문을 보면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보고서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시각 장애가 이후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알게 되듯이, 장애가 있는 부모의 죄라는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이처럼 장애가 있는 자식을 낳은 부모는 함께 정죄당하고 함께 무한당하고 함께 무시당하고 함께 사회적인 고립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소리 지르고 들고 뛰고 아무데나 오르고 아무거나 잡아 당기는데, 이 아이를 데리고 조용한 카페에 갈 수 있겠어요? 또래 친구들 마음껏 만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진지한 대화가 필요한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삶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 대화가 그 순간에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애를 데리고서 누굴 찾아가요? 어떤 공간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어떤 어르신을 뵐 수 있겠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는 것도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버거운 거예요. 피해일 텐데, 분위기 깰 텐데. 그리고 친구들은 애들 건강하게 잘 자라나면서 어디에서 상도 받았다 하고 태권도 학원 가서 뭐 검정띠를 땄다고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자식에 대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얘기할 만한 주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하늘누림교회가 장애인을 아들로 딸로 둔 부모의 이 낙심한 마음을, 절망의 마음을, 고립되고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줄 줄 아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특수아동부는 이름은 꿈사랑입니다. 지금 이임순 집사님과 한남경 집사님이 교사로 섬기시고 있고, 또 현재 2명의 아이들이 있는데요. 이름은 서인우 그리고 윤지호입니다. 지금 원래 이 사랑부, 꿈사랑부로 쓰고 있는 부서가 원래 재정부실이었는데 꿈사랑실로 이제 새롭게 꾸며서 쓰고 있어요. 재정부 팀장님과 팀원들한테 제가 죄송한 마음으로 이게 공간이 없어서 다른 데로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그 창고 옆에 방이 있는데 글로 가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듣더니 조금도 뭐 망설임 없이 당연히 기꺼이 당연히 그래야죠 이렇게 말씀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특수아동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유가 있죠. 이 아이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특수아동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구원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특수아동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누군가 어떤 장애인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은 또 다른 헌신이 필요하죠. 1대1로 붙어야 되거든요. 한 교사가 2명, 3명 감당할 수 없어요. 헌신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내가 이 일에 좀 몇 년 동안만이라도 헌신하고 싶다 하시면은 해주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몇 년 이상 못해요. 사실 에너지도 그렇고 마음도 기쁨으로 하고 계시지만 이게 육체적으로 굉장히 좀 힘든 일이거든요. 또 에너지가 소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교체해주고 또 다른 분이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다른 좀 쉬었다가 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교사가 되고 봉사자가 될 수는 없겠지만 특수 아동들을 향한 열린 마음은 누구나 다 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이가 소리 지르고 막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은 쟤는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고서 이제 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않고, 그 시선이 부모에게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냥 쳐다봤는데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따뜻한 눈으로, 그리고 언제 보더라도 밝은 얼굴로 이름 부르면서 이노야 안녕, 지호 안녕 이렇게 인사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장애인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너무 오버할 필요도 없고 또 무심해서도 안 되고 살짝 배려하면서 자연스러운 배려, 부담스럽게 다가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거리 두지도 않는,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일상에 함께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 이 말이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집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다 주님만 바라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나의 위치가 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까? 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두꺼운 담이 돼버렸어요. 신앙은 주님도 바라봐야 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도 함께 봐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들고 지치고 연약한 우리를, 장애가 있는 우리를 헤세드의 그 사랑과 자비의 시선으로 보아주셨듯이 우리도 그 헤세드의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애인을 향한 공동체적 헤세드를 실천하는 천국을 누리며 확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